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로 종노릇하기입니다. 자유로 무슨 노릇하기요? 종노릇하기. 기분이 좋으세요? 종노릇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의 제목을 잡은 거니까. 아마 여러분 뉴스로 아마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봤을 것 같아요. 9월 4일 정확한 것들은 다 기억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그 현대 그리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엔솔 공사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의 이민 단속 사건이 있었죠. 아이스가 와가지고 미국의 이 투자 요청으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으니까 그렇죠. 나 이제 요청은 미국에서 했죠. 3개월씩 이제 교대로 와서 일했던 그 고급 숙련된 고급 기술 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비자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이라는 이유로 저도 영상을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헬기, 뭐 장갑차, 완전히 그냥 복면을 한 그 무장 아이스 요원들이 다 동원해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는 자세히 뉴스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들의 컴퓨터나 집게들 이런 것까지 다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다 압수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7일 동안 이 전쟁 포로 수용소 같은 매우 비인간적인 그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다가 8일째 한국 정부에서 보낸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이제 임신부도 있었어요. 그 임신부를 포함한 이분들이 이 구금실에서 쉰내 나는 음식, 또 뭐 배고픔, 또 차가운 그 바닥에서 밤에 쪽잠을 자야 하고 또 80명당 4개씩 화장실이 주어졌는데 프라이버시도 전혀 없고 여러분 80명의 4개 화장실이면 바지에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이제 막 몰려 있으니까 끈적끈적한 더위, 또 뭐 냄새, 또 마시기 힘들 정도의 그 역겨운 그 식수 같은 것들을 그 7일 동안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기자가 나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금 시설에 있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실제 인터뷰를 하고 실제 대답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 보셨어요? 저는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없다는 것과 또 도대체 언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결론적으로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안에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언제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식수, 뭐 잠 못 자는 거, 뭐 화장실, 이게 아니에요. 쉰내나는 음식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그들이 드디어 한국 공항 입국장에 이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수많은 기자들도 있고 환영 인파도 있고 또 가족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딱 문을 열고 입국장 있잖아요. 딱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매우 우렁찬 큰 외침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세자. 맞아요. 자유다! 자유다! 2번 외치더라고요. 자유다! 자유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유가 없어 보면은 알죠. 한국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군대에서 다 뺏어 가져기죠. 남자들은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왠지 제가 갑자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행하실 약속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연상이 되면서 장면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도 여러분 못 견디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영벌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미국이라는 혹은 한국이라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죄와 질병과 아픔과 수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기 전까지도 어젯밤까지 아주 정말 많은 수고들을, 또 여러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유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자유의 개념, 비슷하게는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자유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유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자유가 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만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자유라는 거예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세르비아 출신의 여성 행위 예술가입니다. 아직도 활동 중이세요. 이제 완전 이제 할머니가 되셨지만 1974년도에 리듬 지로, 리듬 0, 리듬 지로라는 행위 예술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 사람들이 앞에 다 있고 이제 자유로운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 72개의 오브제는 이제 도구예요. 객체 이런 뜻이죠. 아브젝트라는 그 이탈리아 같아요. 이 72개의 도구를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에는 장미, 깃털, 포도, 빵, 또 와인 같은 그러한 무해한 것부터 가위, 칼, 쇠사슬, 총, 실탄, 이런 해로운 도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모비치는 관객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저도 이 오브제들처럼 나도 오브제입니다. 나도 한 대상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도구들을 사용해 6시간 동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나에게 하십시오.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은 관객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 장미를 주거나, 여성이니까 장미를 주거나, 가볍게 만지거나, 혹은 깃털로 이렇게 좀 간지를 피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누군가는 장미의 가시를 딱 꺾어서 그 사람의, 전체님 다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피부에 그 장미 가시를 피부를 찔러서 심어 놓고, 어떤 사람은 칼로 그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2-3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 칼로 상처를 내니까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총에 실탄을 장전해서 그녀의 목에 쏠듯이 겁을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모비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아픈 눈물이 아니에요. 공포의 눈물입니다. 공포의 눈물이 막 흘렀지만 처음 약속한 그 6시간 동안 조금도 반항하거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살았는데, 이 아브라모비치는 이 경험을 두고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면 그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건 아브라모비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행위 예술 자체가 너무나 사실 좀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모비치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행위 예술이 어떤 면에서는 실험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 즉 죄로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하고 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약이 없다고 느끼자 또 어떤 한 사람이 딱 시작을 하자 모두 다 달려들어서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썩은 거 딱 보면은 어글리하고 코도 막고 난리 나죠. 그러나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하는 그 자유는 결국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파괴적입니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는 이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란 어떤 태도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셔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왜 참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랬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했나요? 중간에 뭐가 꼈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가 천사와 같은 아주 달콤하고 정말 지혜롭게 들리는, 너무나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혀로 유혹을 한 거죠.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 마귀의 역할을, 이러한 마귀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또 그것을 자주 보거나 하면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이 알고리즘에 빠집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걸 똑같은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알고리즘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에 에덴 동산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매우 영리한 술책이에요. 저는 유튜브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청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알아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유혹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 그렇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최소한 이 9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이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는지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렇다면 성경의 자유 개념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에서 나온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무슨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될 때 오히려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일 때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 자유와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만과 고립에 빠져요. 점점 외로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 트리니티 가드에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과 똑같이 그 육신의 부모를 먼저 섬겼습니다. 그 후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인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회당에서 공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딱 이제 30세 지나서 공생애를,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읽으시고 듣는 회당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바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0,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 the truth,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것,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있듯이 The Great Prayer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 그 위대한 기도 속에서 뭐라고요? 그들을 진리로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유튜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분 있으세요?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거짓말과 악한 말과 부패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온 말씀대로 뭘 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는 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참된 자유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종노릇하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유에 오용된 예를,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주 머릿속에 인이 박히셔야 돼요.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셔서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오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불평과 우상숭배, 방종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해서 내 시간이니까, 내 입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몸이니까 이렇게 오용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의 예를 볼까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를 가든 총회를 가든 연합회 모임을 가든 여기 있는 한인회를 가든 교회의 대표자로 가는 것이지 제가 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또 목자로서 주신 그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고, 특히 맡겨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그 창고에서 생명의 양식을 꺼내어 양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담임 목회자가 져야 할 가장 중차대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끝이 다가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끝이에요. 말세의 지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 말씀을 배신하는 것,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가, 그때는 뭐예요? 말세 지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듣는 거, 여러분이 좋다고 보고 듣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많은 선지자라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 신학들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많이 볼 것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 즉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알아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혹은 물타기 하는 일이 서슴없이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신학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참 좋은 분인데 이들이 내거는 목적은 매우 숭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WEA 들어보셨습니까?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좋죠? 복음주의 연맹. 2025년 WEA 총회가 10월 27일부터 30일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호텔이 꽉 차서 굉장히 많은 호텔이 있어요. 등록이 다 마감이 됐어요.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모이고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한국교회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준비원들이고 주강사들입니다. 그 중에 릭 워렌 같은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릭 워렌 하면 벌써 느낌이 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체가 어떤 느낌? 주제는 무엇이냐?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2033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너무나 훌륭하죠? 그 띠미.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어떻게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이걸 이루느냐?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자. 그런데 누구와도 하나 되느냐? 동방정교회 캐톨릭과도 하나 되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약과예요. 자, 이 연맹의 회장이 2013년도 WCC는 아시죠?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 부산 총회에 와서 제10차 부산 총회를 WCC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했거든요. 백스터. 이 부산 총회에 와서 이 WEA 연맹 회장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 했습니다. WCC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슬람뿐만 아니라 무당, 부두교 같은 온갖 무속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배도 단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EA도. 이것을 준비하거나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인지 정도는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오용에 대한 개인적인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서 의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제성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싶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신령과 진정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까지 일들이 없어서 시간만 펑펑 남아가지고 온 분들 여기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다른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드리는 사람의 그 기쁨, 이게 진정한 자유죠. 예배를 한 번씩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면 그걸 피한다고 해서 당장 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슨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이 개인적 자유라는 핑계로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감각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죄의 종으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유의 그 바른 사용, 이게 우리의 결론이겠죠.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기 전, 이때 지금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시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입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아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발은 거의 샌들 형태였기 때문에 온갖 흙먼지가 다 묻고 계속 신다 보면 땀이 나니까 발꼬락내도 나고 냄새나는 발이었을 거예요. 식사 전에 다른 사람이 그런 발을 씻기는 것이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내려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유를 통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자유를 통한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 속에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금의 그 빛을 우리가 바라고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완성, 어떻게 이 자유를 우리가 완성하실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섬김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자유와 섬김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걸 딱 뒤집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종노릇, 섬김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혹시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때 손들면 역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혼자 틀릴 것 같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 과장법 같죠?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에이, 다 있으면서도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있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누구의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의 원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섬김으로 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자유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원수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착각하고 계시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 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막연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야 뭐 어떻든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어요. 밥 한 끼를 해주거나 또 내가 잘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내 마음이야 하고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왜?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이 불편해서, 내 속은 불편해도 섬기는 차원에서,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차원에서 내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나요.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 작은 섬김은 점점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내 마음이 치료가 돼요. 원수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나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자유로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유는 더 증폭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신비한 파워입니다. Mystic power. 결론입니다. 나는 내 자유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유가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 자유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자유케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진정한 자유를 완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